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평생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은 곳에 오르면, 더 인정받으면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행복. 50대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 집도 마련하고 자식들도 잘 키워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만 마음이 허전합니다. 이게 다인가? 뭔가 빠진 것 같은데.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었습니다. SNS를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자신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슬픈 초상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누군가를 만나면, 어디를 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행복을 가로막는 세 가지 독. 부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 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입니다. 첫째, 탐욕은 더 원하게 만듭니다. 60대 박 씨는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은퇴 후를 대비해 저축하고 투자하고 아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돈은 있는데 삶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를 위해 참았고 지금은 혹시 모를 일을 위해 쓰지 못합니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조금 더를 외치다 보면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둘째, 분노는 관계를 망칩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오지 않는다고 화가 납니다. 옆집이 새 차를 샀다고 기분이 나쁩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한다고 서운합니다. 화를 내면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내 마음만 상하고 관계만 멀어집니다. 셋째, 어리석음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내 방식이 정답이고 다른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고집이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만든 프레임 안에서만 판단합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행복의 조건.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몸이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최고의 재산이며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최고의 친척이고 열반 마음의 평화이 최고의 즐거움이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건강이 첫째다. 70대 이 할머니는 요즘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몇 년 전 큰 수술을 받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아프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매일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것,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밤새 일해도 술을 마셔도 무리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부처님은 우리 몸을 배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배가 튼튼해야 삶의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니 몸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식사, 충분한 휴식, 이것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2.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부처님은 지족을 강조하셨습니다. 족한 줄 알면 가난해도 행복하고 족한 줄 모르면 부자여도 불행합니다. 50대 정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직장을 다니며 꽤 벌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부족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지? 지금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가고 저녁엔 산책을 합니다. 예전보다 수입은 줄었지만 훨씬 행복합니다. 만족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없는 것을 세느라 있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들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감사가 쌓이면
어느새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3. 진심으로 대할 사람. 부처님은 선우, 즉 좋은 친구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나쁜 친구와 사귀면 나쁜 길로 가고 좋은 친구와 사귀면 좋은 길로 간다. 60대 최 씨는 요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나중에는 체면 때문에 만남을 미뤘습니다. 그러다 코로나를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등산 모임을 합니다. 함께 걷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눕니다.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외로움은 가난보다 무섭습니다. 아플 때 손 내밀어 줄 사람, 힘들 때 이야기 나눌 사람, 그저 옆에 있어 줄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그러니 관계에 투자하세요. 먼저 연락하세요. 먼저 손 내미세요.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4. 마음의 평화.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은 죽음이 아닙니다. 마음의 완전한 평화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단번에는 안 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명상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세요. 욕심을 줄여보세요. 꼭 필요하지 않은 건 사지 마세요. 꼭 해야 하는 일만 하세요. 꼭 만나야 하는 사람만 만나세요. 비우면 비울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용서를 연습하세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내는 것은 내 마음만 아픕니다. 상대는 모르는데 나만 괴롭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의 시작.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돈 좀 더 모으면, 은퇴하면.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이 바쁘고 지금이 부족하고 지금이 힘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근심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행복은 언제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 인생이 됩니다. 70대 강 할아버지의 깨달음. 평생 사업을 하신 강 할아버지는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중년에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 노년에는 병원비를 위해 살았습니다. 정작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구나. 이제는 매일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아침엔 가까운 절에 가서 예불을 올립니다. 점심엔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저녁엔 공원을 산책합니다. 돈은 예전만 못하지만 마음은 더 풍요롭습니다. 명예는 사라졌지만 자유는 생겼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항상 내 곁에 있었는데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당신의 행복 조건은 무엇인가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더 많은 돈인가요? 더 높은 지위인가요? 더 큰 인정인가요? 아니면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 먹는 것, 평온한 마음으로 잠드는 것.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만족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며 마음이 평화로운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말로만 듣는 행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직접 실천해야 합니다.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하세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심호흡을 3번 하세요. 천천히 깊게 의식하며 하루 한 가지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오늘은 남과 비교하지 않기, 내일은 불평하지 않기, 모레는 화내지 않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세요.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보고 싶어. 고마워. 간단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밤에는 오늘을 돌아보세요. 오늘 잘한 일 3가지,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매일 기록하다 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나이 듦이 두렵지 않은 이유. 많은 분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몸은 약해지고 기억은 흐릿해지고 할 수 있는 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나이 들면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가지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필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가 보입니다. 누가 진심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거칠에는 사라지고 본질만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생깁니다. 수많은 경험이 쌓여 분별력이 생깁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압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법. 현대를 사는 중장년들은 늘 불안합니다. 노후 자금은 충분한지, 건강은 괜찮은지, 자식들은 잘 살고 있는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해결할 수 있는 걱정과 해결할 수 없는 걱정. 해결할 수 있으면 행동하면 되고, 해결할 수 없으면 놓아버리면 된다. 60대 송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이혼을 했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친정에 왔습니다. 송 여사는 밤낮으로 걱정했습니다. 딸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손주는 제대로 자랄 수 있을지 잠을 못 자고 밥맛이 없고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스님 법문을 들었습니다. 걱정으로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이 미래를 만듭니다. 송 여사는 걱정을 멈췄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주와 놀아주고 건강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니 상황도 나아졌습니다. 딸은 다시 일을 시작했고 손주는 밝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행동으로만 치유됩니다. 머릿속으로 걱정만 하면 불안은 커집니다. 작은 것이라도 직접 해보세요. 전화 한 통, 청소 한 번, 산책 한 바퀴. 행동하는 순간 불안은 사라집니다. 외로움과 싸우는 법.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기도 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깁니다. 70대 윤할머니는 매일 혼자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할 사람이 없고, 밥을 먹어도 혼자고, 저녁이 되어도 조용했습니다. TV를 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그때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같이 절에 다니실래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무슨, 하지만 따라갔습니다. 절에는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예불하고, 함께 차 마시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혼자라서가 아니라 연결되지 않아서 생긴다는 것을. 지금은 매주 봉사활동도 나갑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합니다.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돕다 보니 내 외로움은 사라졌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어라. 외로우면 밖으로 나가세요. 사람을 만나세요. 도움을 청하거나 도움을 주세요. 외로움은 집안에 갇혀 있을 때 커집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해결됩니다. 집착을 놓는 연습. 우리는 평생 무언가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과거의 영광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집착은 고통의 뿌리입니다. 50대 한 씨는 아들에게 집착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온갖 투자를 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키우려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는 거예요. 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난 다 너를 위해서. 그러다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고 집착은 묶어두려는 것이다. 한 씨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아빠는 그저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얼마 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둘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착을 놓으니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화해의 기술. 나이가 들수록 쌓인 원망과 서운함이 많습니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형제자매에게, 친구에게. 그때 왜 그랬을까? 한마디만 해줬어도, 조금만 더 이해해줬으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용서로만 풀린다. 60대 박씨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10년째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부모님 유산 문제로 다퉜습니다. 둘 다 속으로는 화해하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박 씨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죽으면 동생과 화해하지 못한 채
떠나는 건가? 퇴원하자마자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나박다. 밥 한번 먹자. 동생도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형, 나도 연락하고 싶었어. 둘은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형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원망을 품고 살기엔 너무 짧습니다. 미움을 키우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먼저 손 내미세요. 미안해보다 보고 싶어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화해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합니다.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75세 김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절망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하며 보낼 순 없어. 김할아버지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편지 쓰기, 못 만난 친구들 만나기, 가보고 싶었던 바다 가기, 매일 감사일기 쓰기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6개월이 1년이 되었고 1년이 2년이 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마음가짐이 병을 이긴 것 같네요. 김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니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졌어요.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부른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에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합니다. 나쁜 일도 감사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나쁜 일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아픔이 없었다면 강해질 수 없고, 실패가 없었다면 배울 수 없고, 헤어짐이 없었다면 소중함을 몰랐을 것입니다. 65세 조여사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했습니다. 30년 함께 산 남편이 떠나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되니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이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말합니다. 그때 이혼이 축복이었어요. 새로운 나를 발견했거든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보면 그 일 덕분에 성장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힘든 일이 와도 원망하지 마세요. 이것도 배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 여기까지 읽으신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만족하며 살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단지 실천이 어려울 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조금씩 실천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5분 명상, 하루 한 번 감사, 하루 한 사람에게 진심,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년 후엔 지금과 다른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부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행복은 선택이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태어날지, 어떤 부모를 만날지, 어떤 시대를 살지, 하지만 마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인생도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됩니다. 70대 이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난했고 배움도 없었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항상 그렇게 행복하세요?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입니다. 나는 매일 행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복 수행. 이제 책을 덮고 실천할 시간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세요.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남과 비교하지 않기, 화내지 않기, 집착하지 않기. 셋째, 한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만남 한 번. 넷째, 몸을 움직이세요. 산책, 운동, 스트레칭,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섯째,
밤에는 오늘을 돌아보세요. 잘한 일, 감사한 일, 내일 할 일.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실수했고 때로는 후회했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용서하고 인정하고 사랑할 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도 당신보다 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은 없다. 자신에게 가혹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는 이 순간, 이 글을 읽는 이 순간, 행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건강한 몸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소중한 사람을 챙기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세요.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당신의 하루하루가 감사로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오늘, 지금 행복을 선택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